예, 모두 안녕하셨어요? 대단히 많이 덥습니다. 젊을 때는 해인사에서 우리가 7일 용맹정진도 하고 기도할 때는 3-7일 동안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도 시들지 않고 싱싱하더니 이제는 나이가 곧 80주를 바라보니까 하루 저녁 못 잤는데도 이 목이 가네요. 목이 가고 밤에 하도 더워가지고 그냥 열대야 때문에. 근데 음성이 별로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심히 경고하면은 이것도 다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유마경에 관중생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중생이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보는 것도 모든 사물을, 형상을, 모양을, 어떤 그 오고 가는 작용을 이렇게 보는 것, 외관도 보는 것이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호련히 일어나는 번뇌, 망상, 애착, 집착, 욕망, 분노, 이것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생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관과 내관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관중생, 중생을 관한다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 소재가. 그러면은 중생을 관한다고 할 때는 건강경에서는 말이죠.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난생과 태생과 또 습해서 나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습한 데도 나는 생명들이 많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화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그걸 변화해서 태어나는 생명도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중생들을 구류중생이라 했거든. 건강경에서는요. 이 구류중생을 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아니고 성문, 영각, 독각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생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중생이라 하는 거는 먼저 우리 마음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그 번뇌, 망상, 여러 가지로 갈등, 괴로움, 이런 분별심을 중생이라 하는 거라, 여기서는. 먼저 말했던 그 일체 중생도 중생지류지만도 특히 여기서는 초점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 모든 분별심과 갈등, 번뇌, 이런 그 집착이 다 이제 이것을 먼저 내관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중생으로 볼 때 이거를 이제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항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게 나오죠. 대승정종분에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할 때 항복을 이러하게 받아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놓는 것은 건강경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이 하셨냐면은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두워서 무명의 업에 가려서 스스로 중생이라고 자처하고 스스로 중생의 업을 만들어서 그 중생업에 묶여가 있는 것이지 중생이라는 그 자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심을 항복받는 길은 오로지 말이지 선행과 선업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해가 구족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해야 된다. 육바라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풀어나간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래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선업을 짓고 선행을 하고 항상 베풀고 봉사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광명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어 가지고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다. 어두움과 광명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광명이 들어가면은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왜 없어지느냐? 어두움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스스로 어리석어 가지고 스스로 그 중생 욕망의 욕심의 기운이 어려 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갖다가 항상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원각경 같은 데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병목공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병이라는 말은 질병할 때 병자 있죠. 질병할 때 병. 그리고 목은 눈목자거든. 눈이 병이 들었을 때, 눈병이 났을 때 이 말입니다. 눈병이 났을 때 공하다. 빌공자 꼬다자거든. 병목공하라. 눈병이 나면은 스스로 하늘에 어지러운 아지랑이가 꽃비가 내리는 듯이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눈병이 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것이죠. 보살님도 지금 밖에 나가면은 아지랑이 없잖아. 눈병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그 중생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기에 묶여가 있다는 거예요. 자성자박이 돼가 있다. 끈도 없는 끈이 그렇게 모질게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몇 생을 묶였느냐? 천생 만생을 지금까지도 묶여가지고 이제 윤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하는 거는 중생은 마음의 번뇌를 말한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마일 거사의 방에 천녀 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문수사리보살과 유마거사의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문득 그의 몸을 나타내어서 즉시 하늘의 꽃으로서 여러 보살들과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의 머리 위에다가 허공에다가 뿌렸으니 꽃이 여러 보살들에게 이르러서는 모두 땅에 자연스럽게 떨어졌는데 부처님의 제자 큰 10대 제자들에게는 이르러서는 그 몸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아니하기에 여러 제자들이 신통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와 어떤 능력으로 그 꽃을 떼어버리려고 하였지만은 그 꽃을 떼어버리지 못하였다. 그때에 하늘 여자가 천녀가 사리불 존자에게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그 꽃을 그렇게 떼어버리려고 애를 씁니까?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이 꽃은 법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떼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하늘 여자가 말하기를,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꽃이 법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은 이 꽃은 꽃 스스로는
전혀 분별이 없고 망상이 없고 집착이 없고 꽃 스스로는 참으로 천년스러운 것인데 사리불 인자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법에 출가하여 가지고 부처님 법의 문중에 출가하여서 출가한 수행자로서 그 목적이 분별심에 있다 하면은 이는 그것이야말로 법답지 못한 것이고 만일 분별이 없으면은 그것이야말로 법다운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갑자기 말이지 유마의사 방에 천녀가 이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천녀. 여기 이제 우리가 천녀라 하면은 뭐 천상의 여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뜻도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천이라 할 때는 그 천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그렇죠? 하늘이라는 것은 아주 천년스러운 것입니다. 하늘이 무엇을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허공을 어떻게 반죽하고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허공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허공을 어떻게 만들 재간이 있고 재주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허공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유마경에서 대단히 아주 그 좋은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천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수하게 아주 조작 없이 그런 거 없이 공부는 내 마음속에서 자연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그런 메시지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잘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천녀라 하니까 그냥 하늘 천상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천사라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모든 것을 자기 수행 쪽으로 자기 마음의 내심 자신 반조하는 쪽으로 이걸 항상 내관하는 쪽으로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라는 허공이라는 것은 조작이 없이 그와 같이 천년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누가 와도 그 하늘은 만들 수도 없고 하늘은 누가 와도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 하늘은 파괴할 수도 없다. 하늘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이런 이제 경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제가 이제 설명할 수는 여러분 다 이제 그런 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그 하늘 천자를 쓰고 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하늘을 봐라 이 말입니다. 나의 하늘. 쉽게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성이라고 그래. 부처의 성품을 봐야 된다. 또 다른 말을 말하면은 반야지혜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야지혜라는 말을 불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스럽고 자연스럽고 참으로 때가 없는 무구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유마경을 처음 할 때 아주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는 그 시절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참 많이 했죠. 아주 천년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에 또 천년대 남자라고 해도 되는데 왜 천녀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비유사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문을 많이 보면서 경안이 열려야 이런 것들을 비유를 찾아내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자기 왜 천녀 여자가 등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유마경이 성립이 될 때는 말이죠. 기원전에 부처님이 오셔서 성불 하셔서 그 시절에 인도에서는 여인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격으로서 도저히 여인은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도 역사상을 볼 때는 여인은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죽게 되면은 여인도 같이 따라서 그 화장 불태울 때 같이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또 사고 팔기도 하고, 여인은 지금도 인도에는 그 계급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지금도 그래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는 제일 먼저 타파하는 것이 그 남녀 평등, 인간 성별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는 거.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고 시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녀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천녀. 이건 제가 보는 경문의 경안입니다. 어디 책에 있고 어디 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이제 유마경을 보면서 이걸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녀가 왜 등장하느냐? 그만큼 천녀는 그 오죽하면은 그때 인도에서는 여인은 성불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구니 팔경계에도 보면은 그 아주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비구니 스님 성단에서도 그거는 인종차별이고 남녀 평등에서 문제가 있다. 그게 그 시절에는 그거 인도에서도 그 인도 국민들이나 민족들이 많이 잘못된 편견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구니 팔경계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거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그러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지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법화경을 보면은 법화경도 이 유마경과 비슷하게 출연이 되거든요. 법화경에 보면은 제바달다품이라고 있어요. 법화경 제12품에 보면은 제바달다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바달다품에 보면은 용녀가 출연을 해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그때 민족, 그 민주 또는 인성, 평등 이런 그런 것 갖다가 하기 위해서 법화경에 그 제바달다품에 용녀가 출연하는데 용녀라도 그게 축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용이라 하면 축생이잖아요. 그런데 여인도 그렇게 차별을 하는데 암컷 용이라 하면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암컷 그 용이 말이지, 그 용이라 하죠. 그 용이 부처님의 설법 법문을 딱 듣고는 그 용녀가, 팔세 용녀가 무구청정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성불을 해서 연화대에 앉아서 법문을 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단한 것이죠. 이 법화경이 그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용녀라든지 이런 것이 또 제바달다 품에서 제바달다는 또 어떤 분이냐면은 제바달다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비구로서 수행할 때는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제도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선지식으로서 제바달다가 전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화경에서 나오는 그 제바달다는 금생에 부처님이 성불하신 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많은 그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바달다 같은 놈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런 제바달다도 마음 한 생각을 갖다가 잘못하면은 전생에는 부처님의 스승이었고 한 생각 매하고 어리석어지니까 제바달다가 그렇게 부처님을 살생하고자 하는 중생심으로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심화의 수행의 작용을 갖다가 다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러한 말이지, 천녀가 또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중에다가 꽃잎을 다 뿌린 거예요. 뿌리는데, 그 꽃을 말이지, 보살들의 몸에 가서 붙었을 때는 꽃잎이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 최고의 지혜 제일이라 할 수 있는 사리불 제자뿐 아니라 10대 제자들한테는 그 꽃잎이 탁 몸에 붙어가나 아무리 떨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벌써 보살은 본래 내 자성, 본래 본성, 내 본래 인성은 부처님이나 저나 우리나 똑같고 우리가 번뇌 망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무명에 우리가 그렇게 쏟지 아니하면은 중생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본래 부처다. 우리도 본래 성불한 것이다. 지금도 나는 부처다. 이런 생각으로서 수행을 처음부터 발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성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이 소성법은 뭐냐면은 나는 중생이고 어둡고 괴로움이 많고 집착이 많고 욕망이 많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것이 나는 그렇게 밝지 못한 그러한 자신인데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거를 내가 닦아서 내 자성을 밝혀서 내가 성불한다. 이런 마음으로 발심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본래 부처고 나는 본래 중생이 아니고 나에게는 본래 무명업장이라든지 뭔 다생금내 업이란 이런 것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착각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딱 들으면은 정법을 듣고 대단히 중요한 심지 법문을 듣고 정말 불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의 법문을 딱 들었을 때는 순간에 삼매에 들어서 순간에 성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문영각 소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래 어두운 것에서 자꾸 닦아서 이걸 밝힌다고 하니까 조금 밝아지고 밝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생각이 들고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부처의 불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닦아서 이만큼 이제 밝아졌다. 너는 아주 캄캄하지. 너는 아주 중생이다. 나는 이렇게 많이 업이 녹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자만과 아만이 생기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은 그 법화경에 방편품에 그 정상만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대성법과 소성법의 발심 동기가, 발심 입지가 그만큼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니주라는 구슬이 있는데 마니주라는 구슬이 그렇죠? 그런데 이 마니주 구슬은요 투명한 거예요. 아주 투명해 버려요. 티끌만큼도 마니주 구슬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없죠? 색깔이 없고 투명하기 때문에 마니주 구슬은요 대단히 자유스럽고 대단히 천연스럽고 대단히 아주 관자재가 되고 대자유가 되는 거예요. 왜? 아주 투명해 버리니까 여기에 빨간 꽃이 와서 딱 비추면 아주 빨간색으로 변하고 여기에 푸른 것이 와서 비추면 빨간 것이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푸른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본래 이
만이주에는 그런 색깔이 전혀 없는데 인연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인간관계라든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이지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관계 인연관계라든지 뭐 인연관계를 볼 때 그 보는 순간에 그 독한 기운이나 나쁜 색깔이 그 만이주에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 본래 본성에는 만이주와 같이 중생업이라 하고 그런 것들이 집착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랄까 눈병으로 인해서 보는 허공의 아지랑이랄까 이런 것들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요거를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암만 그래서도 저는 중생입니다. 스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스님 저는 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고 거기에 딱 집착대가 있으면은 이 부처님 이 법문도 그때는 이제 뭐라 합니까? 그 원각자에 보면 그건 아주 정법에서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법 만나기가 백천만급에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많은 고통과 고뇌와 많은 괴로움과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괴로움을 줘가지고 분노를 느끼고 이래 하면서 세월을 어마어마하게 보내는데 그런 이제 거기서 어리석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 업이 없어진다 하면서 큰 뭐를 베풀어야 된다, 무슨 풀이를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어두우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법을 모르니까, 요렇게 내가 하면은 또 이제 내 업이 녹는구나. 업이라는 거는 본래 녹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천년스럽다. 이 유마경이 대단히 그 정법에 뛰어난 그래서 이 유마경을 갖다가 소성법을 갖다가 타파시키고 대성법을 갖다가 일으키는 대성의 최초의 혁명이라 할까? 종교혁명 그런 그 경전이 대성경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만이주가 말이지 1000가지 만가지 색깔이 그 만이주에 드러나고 또 표현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경계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요, 만이주는 본래 천연한 거예요. 그 만이주에 뭐가 묻은 거 있고, 흔적이 있고, 뭐, 오염된 게 있습니까? 있겠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본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물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염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많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 경계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꽃을 이렇게 떠 보면은 보살은 꽃을 이렇게 보면은 꽃을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나비나 벌은 말이죠. 꽃을 보면은 그 꽃을 향기와 꽃이 가지고 있는 꿀만 가볍게 살짝 맛을 보고 살짝 따가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꽃을 말이지 다 분석하고 부숴보고 여기 향기가 어느 쪽에 들었는가 꿀이 어느 쪽에 들었는가 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희비 파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꽃의 향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나쁜 악성이 인간적인 나쁜 악성이 있다 하면 우리 몸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뭐 뇌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뇌 부숴보세요. 분석해보세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살은 그대로 모든 경계를 접하면서도 그 경계를 알고 인연법을 알잖아. 그죠? 이것은 인연이고 이것은 다 연에 따라서 나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살에게는 꽃이 와서 붙은들, 백금이 와서 붙은들, 또 뭐요? 다이아몬드가 와서 붙어본들, 보살에게는 그냥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담배를 안 피우면은 담배값이 천방지축으로 막 하늘까지 뛰어오른다고 해도 나는 담배값이 올라도 전혀 내하고는 상관없고, 위스키 값이 암만 올라도 나는 위스키를 안 먹고 관심이 없으면은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많이 붓고 담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에게는 담배값 오르면은 살기가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부해가 나죠. 이치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법을 바로 잘 알면은 마음법을 잘 살피고 마음법을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 스스로를 참으로 평화스럽게 만들어주고 나 스스로를 갖다가 참으로 정말 사랑을 알게 만드는 거야.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 막 부부간에도 그렇잖아. 조건부로 사랑을 하고 네가 내한테 시집 올 때 뭐 가져왔노? 그러고 시집 와서 네한테 행기 뭐 있노? 또는 남편 보고도 남자로서 네가 뭐 얼마나 벌어다 줬노? 뭐 웃잖노? 그러면서 자꾸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그게 참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보살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보살의 사랑. 보살의 사랑은 그냥 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걸 보시 바람이라 하는 거예요. 계산이 없어요. 잘해주고 싶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전혀 조건이 없어요. 보살의 사랑은. 그게 부처님 사랑이거든요. 전혀 조건이 없어요. 무슨 조건을 붙이고, 아이고, 내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좀 더 이뻐해줘야 되겠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해주나, 안 해주나. 해주나, 안 해주나. 항상 그냥 끝없이 잘해주고 싶고, 끝없이 사랑해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 묘행무주분에 보면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오로지 선행을 할 뿐이다. 봉사할 뿐이다. 베풀 뿐이다. 그 베풀고 선행하는 그 공덕, 선업이 얼마나 공덕이 크냐면은 그 공덕은 동쪽으로 수보리야 네가 간다고 볼 때 동쪽 허공이 끝이 있겠느냐? 그러거든요. 동쪽 간다고 해서 동쪽 허공이 끝이 없잖아요. 그 공덕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지. 왜 크냐? 그 공덕은 죽어서도 악도에 안 떨어지고, 그 공덕은 조금도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고, 그 공덕은 무주고운이 되어서 떠돌지도 안 하고, 그 공덕은 오로지 말이지 무한한 원력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력으로. 내가 원력을 탁 세우잖아요. 내가 원력을 세우면은 그 원력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원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력으로 오셔가지고 그 야수다라 만나고 말이지. 예? 전부 다 이게 끝없는 보살의 원력으로 다 이루어진 세계 아니에요. 그런데 성문영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성문영각은 꼬등 하나를 구워줘도 내가 꼬등은 이 구워줬는데 하고 따지고 들고 이렇게 전부 다 계산적으로 노는 게 그게 중생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것이 말로 수행자로서 출가인으로서 오히려 법답지 못한 것이지, 내가 본래 그런 보살심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끝없는 그런 안락을 준다고 볼 때는 거기에는 티끌만큼도
뭔가 윤회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보살들을 보십시오. 꽃이 그들에게 붙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미 온갖 분별하는 생각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은 마치 사람이 공포심을 내었을 적에 그 공포심을 틈을 타서 말이지 귀신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요, 그 공포심을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번뇌망상이고 집착이고 그것이 욕망이고 욕심이고 갈등이고 분노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인, 아니비자 사람인자인데 이 비인들이 그 틈을 타서 온갖 장난을 하는 것과 같아서 그게 이제 중생심이죠. 예. 이제 당신들 여러 제자님도 생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 촉감 등의 그 편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빛과 소리와 냄새라는 것은 아니비설신의를 말하는 거예요. 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 냄새, 향기 맡고, 혀, 맛보고, 그러고 몸으로 촉감 보죠. 비설신이죠. 신. 의라는 것은 뭐냐? 의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익이 된다, 손해된다 하면서 혼자서 자꾸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그게 어찌 됩니까? 그게 이제 법이라 하는 거예요. 법은 뭐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을 또 법이라 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을 하면은 무엇에서 집착을 하느냐면은 아니비설신이는 반드시 그 상대의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색승량미촉법이라는 거예요. 색승량미촉법. 색, 성, 소, 향, 미, 촉법. 똑같은 말이죠. 아니비설신이가 색승량미촉법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오로지 뭐라 하나 그 병들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생업이 되고 또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서 착각이 되고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서 기운을 엉긴다는 거예요. 그게 원각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기운이 엉긴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 엉기니까 엉기는 그거를 중생은 어두워 가지고 그걸 지 마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엉기 가지고 있는 그게 사실은 뭐 보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자기가 암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런 나쁜 기운이 있다, 이런 좋은 기운이 있다, 뭐 이렇게 분별하면은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만이주에 어떤 색깔도 거기는 물들지 아니하고 어떤 색깔도 거기 멈출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안을 갖추고 법을 밝게 보고 하는 수행자나 보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전부 다 알고 행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더 이제 무슨 이야기도 또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때 사리불 존자가 하늘 여자에게 묻기를 당신이 이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천녀보고 묻는 거예요. 사리불이 이제 약간 이제 부해가 난 거예요. 너무 자기를 무시해버리니까. 무시해도 뭐, 당연하지 뭐. 무시당해도, 경상도 말하는 거는 무시당해도 싸다. 싸다 하면, 그죠? 그 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는데, 니는 그래, 뭐, 망신당해도 싸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 그 이제, 사리불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당신이 이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하니까 그 하늘 여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방에 머무른 연도의 수는 말이지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연수와 같습니다. 했는 거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천녀를 보고 당신이 갑자기 지금 이 방에서 탁 모양을 드러내고서는 노출이 됐는데 그러면서 꽃을 이렇게 뿌렸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 방에서 이때까지 머물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리불은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리불은 또 어떤 분이냐? 최고의 그 지혜 제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유마경에서는 대승법에 들어오면은 사리불이 맥을 못 주는 거예요. 예.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발심 출가가 잘못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심할 때는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 무상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루 종일 너무나도 잠에 깊이 들어가지고 모를 때는 몰라도 잠들기 전까지도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은 잠깐이다. 내가 이대로 저녁에 가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 항상 무상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 자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반드시 인과를 믿는다. 인과가 역연하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자기가 원력을 세우면 원력 심은 대로 모든 것이 성취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인과 인연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생업성이라는 것은 없고 오로지 불성만 있다. 오로지 반야지혜만 있다. 요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도노입도 용문에서는 이거를 갖다 항상 그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생각 바른 도의 법문을 들으면은 바로 깨닫는다 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1초 직입 열애지다. 1초 순간에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른 정법과 정경과 그리고 정관 그리고 정면 이런 그 바른 그 법의 정안을 잘 갖추었을 때, 예? 갖추어가지고 항상 그 기운이 젖어가 있을 때는 그냥 한순간에 바로 되는 거예요. 왜? 만이주가 본래 무색이었고 투명하고 만이주가 본래 청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녀가 한순간에 무구청정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연화대에 앉아서 축생의 몸인 더군다나 암컷이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대승법문이 중요합니다. 그래, 이 땅의 연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사리불이 말이지, 당신이 이 방에 머무른 것이 꽤 오래됩니까? 이제 자꾸 버벅대는 거예요. 딴 말로. 딱 날카롭게 법에 대해서 안목을 가졌으면 탁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하늘 여자가 대답하기를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해탈이다, 성불했다, 또는 내가 말이지 지혜가 완전히 통달됐다 이러는 것도 이 대승법에서는 본래 갖추어져가 있는 것이로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순간에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중간이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본래 그리 돼가 있는, 천연하게 본래 돼가 있다 이 말이야. 본래 그렇게 돼가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해서 하면서도 본래 그리 되겠다 하면 이제 이 소리에 벌써 한마디 하고 한마디 그냥 딱 제대로 법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법안이 안 열리고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아직도 기운이 뭔가 나는 중생이고 어둡고 내가 그런 업이 많다는 것에 젖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할 때 사리불 존자가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 하늘 여자가 말하기를 나이도 많고 크게 지혜스러운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그런 그 10대 제자가 말이지 어찌해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말이지 버벅대고 그렇게 잠자고 있습니까? 하고 또 이제 탁
그냥 그걸 주는 거예요. 천녀가. 이 대승법이라니까 이걸 하죠.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말할 것이 없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리불이. 나는 해탈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 바른 정법이 그게 없으니까 저는 해탈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육조단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육조 스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신의 선사라는 분인데 신의 선사 어록을 보면은요. 신의 선사 어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연기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육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생각은 뭡니까? 분별심이죠? 생각은 분별심이라, 중생 욕심이라, 중생 욕망이고, 중생의 집착이고, 중생의 그런 탁한 기운이고, 그렇거든요. 염기적각이라, 생각념자 일어날 기자, 생각이 일어난다. 이 생각이 일어난다 할 때 여기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중생심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요 꽃을 요래 볼 때 요 꽃이 보살이 보는가 하고 중생이 보는가 하고 다른 중생은 요 꽃을 보면은 이쁘고 좋다 이러고 이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요거 보관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대단한 말이지 그런 재물도 되고 또 수학도 되고 말이지 이익을 본다는 식으로 중생은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살이 이 꽃을 볼 때는 그냥 그대로 꽃 천년스러운 그 자체의 순수성을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에 더 욕망과 욕심을 안 내고 그냥 그러면서 이 꽃에 대단한 그런 어떤 그 기운과 이 꽃이 계속 필 수 있고 이 꽃이 항상 시들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뭐 물을 준다든지 거름을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꽃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찾아서 줄 뿐이지 아시겠어요? 이 한의사들도 있고 하니까 한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는 그런 생각으로 보너야 되는 거라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지 뭐 전문의가 말이지 그걸 해가지고 지금 전문의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그 월급이나 보수가 우리 지금 국민 소득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게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네들도 거기까지 경지에 가기까지는 얼마만큼 많은 세월 동안에 그네들이 공부를 했고 세월을 보냈고 그네들이 참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 나라 국민들의 원하는 바가 있으면 원하는 바대로 또 국민의 마음을 또 생각해야 되는 기라. 그래서 내가 조금 막 그렇게 대우를 덜 받고 조금 보수를 덜 받아도 저래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눈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생심은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저런 사람이 자꾸 죽어가야 내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자기 가치를 더 이제 올리려고 하는 중생심이 있는가 하면은 참된 인성을 가진 의술을 가진 인의 그 의술가 그런 그 의사는 말이지 천지가 사람들이 전부 다 건강해가지고 내 병원이 내 약방의 한의원이 먼지가 쌓여가지고 문이 닫아도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이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그게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평등이고 그게 서로 간의 인격이고 서로 간의 존중이고 그게 평화가 아름. 그게 이제 보살심 아니요? 요렇게 나는 너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잘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영기적각이라 중생심이 탁 일어나면은 벌써 자기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 중생심을 알아차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법문과 생활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특별한 어떤 말이지 관습과 특별한 어떤 제도적인 거 특별한 거기에서 뭘 한다는 거는 공간에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 그 순간에는 그것이 뭐 어떻게 또 좀 집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집중이 또 좋은 공덕도 좋은 점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그 잠깐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그냥 해제한다든지 뭐 그래서 방선한다든지 끝나고 나면 완전히 중생심으로 이제 그냥 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풀어놓고 한다 하면은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선정해 될 수 있고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마음에 업을 녹일 수 있는 삼매를 우리가 체득하려고 하면은 그 삼매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거를 관해야 되는 거야. 이 법을 인연법을 관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염기적각이요. 그리고 각지 여기 깨달을 각지 아닙니까? 깨달을 각이라는 것은 정멸을 말하는 거요. 열반이라 하는 것은 정멸을 말하는 거요. 지혜라 하는 것은 정멸을 말하는 거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마음에 동요 없는 정멸을 심을 그거를 우리는 불성이라 하고 지혜라 하고 그거를 우리는 보살 행성 뭐 종자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제법 종본래 모든 제법이라 하면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제법에 들어갑니다. 제법 종본래 본래부터 모든 인연관계, 인과관계, 12인연 모든 인연이라는 것은 그 관계를 보면은 실체가 될 수 있는 꼬갱이가 영원성을 가진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이야. 상자 정멸상이다 이 말이야. 항상 정멸이다 말이야.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하면은 불자가 말이지 그 이러한 생활 속에서 생활 수행을 하고 생활 자기 자심을 돌아보는 관법을 한다 하면은 그 말이다. 불자 행도이가 내세 덕작불이니라. 내세라 하는 거는 1초 뒤도 내한테는 내세가 될 수가 있고 1분 뒤에도 될 수가 있고 내생도 내세가 될 수 있지만도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순간에도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성불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세 덕작불이 된다. 그래서 육조스님은 말이지 이거를 일상삼매다. 일용삼매다. 이런 또는 말이지 선료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순시지급이다 하는 말은 순간적으로 삼매, 찰나삼매다. 이렇게 해요. 찰나삼매. 그 왜냐하면 내가 항상 이러한 법의 눈으로 이렇게 정법의 눈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내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자신 반조가 되어 있을 때는 일상생활 경계에서 자기 깨달아 버리는 거라. 그 깨닫는 것이 따로 뭐 어디 가서 맞춤으로 돈 주고 이래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젖어가 있으면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대성법이야 이게. 그래서 일상삼매, 일용삼매라든지 말이지 또는 이 순간삼매라든지 말이지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인연 삼매에 대해서 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인연에 대해서 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연이든지 이 인연을 관하면서 그 관하는 대상의 인연은 항상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끝없이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이게 이제 보살의 수행법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뭐.